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단히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절이래.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에서 돌이키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 천사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요, NIV 성경뿐만 아니라 주요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presence, my presence, 내 임재라고 표현해요. 내 임재라고. 자, 그걸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까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그 의미를 살린다면 내 임재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는 말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호 교환적으로. 그 다음 절에 보아도 그게 명백해요. 다음 절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얼굴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주의 임재가
영어 성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고유의 특권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이 부분이 참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15절 16절에 보면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것을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출애굽기 33장,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 윗절에 보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물론 이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구별하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이방인과 그들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면 하나님의 부흥 때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흥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예,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 자체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선교단체에 이렇게 함께하거나 이런 분들 말고,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해봤던 많은 분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소중한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면 그 이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핵심입니다. 아까 나눈 것 본 것처럼.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하게 의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의 신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소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실질적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과 프로그램과 교리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윗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그 구절도 정확하게 평행법으로 보여주듯이, 그 다음에 백과사전도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를 던져버리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습니다.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즉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서 기다리실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하나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구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그 대표적인 예는 구약시대의 예인데 에스겔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거기에 스랍들이 있었잖아요. 그룹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냐면 성전 문지방에 머무른 거죠. 지성소에 떠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의 그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기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느냐? 뭐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간 동쪽 문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그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니, 드디어 성전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나중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서 거칩니다. 그 똑같은 시기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외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너희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타락한 예배를 살펴보면서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알아들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것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절일에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외쳐댔는데, 그 성전을 두고 다른 장소도 아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완전히 참남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오늘날은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지.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본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심각한 사실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쳤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캔들 목사님들 그분이 그 방면에 책을 쓰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예배에 대한 기준, 정말 중요한 기준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모두 하나님의 임재 없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와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관련되는가? 이렇게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일 뿐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몸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그토록 평생 동안 원했던 한 가지 열망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거기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모세처럼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하여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올 때 주의 임재가 더욱더 함께합니다. 그게 출애굽 당시부터 의도하신 예배입니다.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식부터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 로마의 압제를 당했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18세기 영국의 나라가 완전히 엉망일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가 살았거든요. 캐직 사경에만 하더라도 늘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 같고, 우리 인도하시되 비즈니스 애스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정말 기독교인의 참된 본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 힘입어, 그 십자가 능력 힘입고 그 성령의 임재로 나갈 때 우리의 자원과 노력이 아닌 더 높은 거룩, 더 높은 진실함, 더 높은 탁월함, 그리고 더 높은 거룩을 향해 우리가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